제가 목사로서 항상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하면 그 교리를 잘 가르칠까라는 고민이 늘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하고 신앙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리를 가르치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리가요, 한마디로 이 신앙의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구를 만지게 해서 근육을 이렇게 생성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마디로 이제 말씀 트레이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근육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것이 그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몸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은 포메이션, 이 인자를 빼면 포메이션이 되거든요. 빚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빚어가는 것을 이 교리 역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장시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생각 가운데 지적으로 들어오는 이 생각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바로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육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는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라사대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 바로 이제 질서이고 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죠. 1장에 다바르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2장에서는 이제는 야자를 해서 그 야자르가 바로 무엇이냐면 빚는다는 거거든요. 빚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에 요자를 해가지고 그 빚어가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빚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 토기장, 경기도 이촌에 유명한 데가 있죠. 이 도자기 굽는 데가 있죠.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 반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 같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을 계속해서 반죽할 수밖에 없는. 그 반죽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막 세게 주무를 때도 있고요.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반죽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반죽해 가시는 것이에요. 기폭이 생기지 않도록 물 기폭이 생기지 않도록 그 물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부서져 내리면 다시 흙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 아닙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그릇을 옹기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에요. 이 옹기 그 실용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한 가장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옹기라고 하는데 이것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요? 남들에게 줄 수가 있는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이런 어떤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랑, 용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빚어갈 때마다 결국은 니자가 붙여있죠. 리포멘션.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포멘션하면 결국 우리가 리포멘션,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더욱더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 이 땅에서 바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리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개혁의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디포메이션 이게 일어난다는 이게 디포메이션은 일그러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는 이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파괴되면 타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 종교가 뭘 가르칩니까? 바로 행위 구원이거든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든 종교가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의 형태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그 삶 가운데 행위 구원자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구원을 통해서 생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바로 율법주의고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그 성품 가운데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노력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우리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핵심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오늘도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라서 가지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므로 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너의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계속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공로주의, 승리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의 모습대로 형태 각자 다르겠지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어떤 일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야망이 뒤섞여져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뭔가 성취를 이룰 때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열심히 달려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한 김영희 목사님은 세상은 승자 독식을 말하지만 복음은 살짝 쓴 자들만이 전유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위에 있는 그 승리주의에 어떤 빠진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성경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다는 단순한 명령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공유하는 그 게임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80억 인구들이 당연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던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비록 같은 운동장이지만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축구장에 남겨놓으셨지만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문화 내러티브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간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여기서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게임을 하라는 것이에요. 농구하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축구 경기에서 골을 더 많이 넣는 싸움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많은 골을 넣고 누가 더 많이 우승을 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농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미미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어요. 미미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 진짜 세상 말대로 완전히 실패하고 낙오자 된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게임 법칙에서 다른 게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다른 게임 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동의 어느 나라이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법칙인데 그게 뭐냐? 바로 동일하게 하는 게임이 뭐냐면 바로 경쟁하는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뭐에 두고 있어요?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이 게임은 당연히 뭘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슨 사회다? 경쟁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죠. 우리는 경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경쟁의 경험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높은 연봉, 더 멋진 결혼식, 더 좋은 집, 멋진 차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하고 남들보다 내가 처져 있다면 낙심되고 이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중 옷에 잡고 있는 자, 주관자, 막강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신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이 없다고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경제의 뿌리에는 이기고 살아남아야만 더 나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환상이 젖어들게끔 이 악한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 경쟁의 뿌리에 어떻게든지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내 삶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용어인데,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축구 시합할 때 3대0으로 지고 있을 때 후반에 어떤 교체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역전시켜 버린 거죠. 4대3으로. 이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경영자로서 완전 시대, 전에 있던 시대하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완전 바꿔놓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스티븐 잡스,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테슬라,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일상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역사 가운데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스티븐 잡스? 그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뭔가 충격을 정도로 완전 시대를 정말 바꿔놓게끔 했던 자일지라도, 페이스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그렇고요. 완전 일상의 삶을 바꿔놔버렸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게임 체인저로 부를 수가 있냐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저주를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지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가 했던 그 가치들 있잖아요. 놀랍죠. 그 가치 따져보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아까 말한 테슬라, 이런 전기차,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예요. 완전 시대를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지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도르트 신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망에서 살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요, 여러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Before Christ, Adam Domi, in the year of Lord. 역사의 그 가운데 그 모든 시간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구독자 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 성경이 뭘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누구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해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의 진정한 게임 천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이 세대 향해 오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고 경쟁하는 그 게임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속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거듭난 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받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이전에 하던 그 게임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게임 체인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다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이 주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경쟁에서 싸워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거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에게 이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게임의 법칙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 나만을 위해 살아간, 나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온기, 그 실용성,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그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리고 그 구별된 거룩이,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아름답네, 그 인생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옹기꿀에 담겨지는 그 사랑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인생이 진짜 너무나 본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고맙고 아름답네, 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믿지를 않죠?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해주는 거 똑같이, 그래도 그거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로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늘상 뭐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 저주받는 거 아닌가, 자기가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토라, 모세, 오경. 토라가 뭐야?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게 토라거든요. 그러면 이 토라를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가르칩니까? 영어, 수학? 과학? 아니죠. 인생의 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큰 주제가 5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 그 길을, 이 way,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 주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그게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이런 곳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서 의에 복 있는 사람, 그 길에 오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요? 곧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모든 주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자, 시편 23편이 뭐가 나오냐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탄식시예요. 탄식한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누가 한 겁니까? 예수 하나님 나를 왜 어찌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내가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 망령.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뭘 읊었어요? 네, 오늘 시편 22편 1절이 읊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왜 예수님의 죽음에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도르트 신조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24편에 소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24편 3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으니까. 하지만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데 두니까 안 둡니까? 우리 육신의 죄된 본성이, 그 죄의 자수가 끊임없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경향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뭐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시 말씀 뭡니까? 이 땅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이 원수들이 사탄막의 끊임없는 공격, 세상, 우리 안에 이 육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제는 뭡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가 들을지어다. 여호와만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 개선문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호라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소망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영광의 왕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뭘로 여러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뭔가를 더 이루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그 진노, 심판 완전히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집중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니까 건물을 크게 짓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걸로 가는 것이고요. 건물 짓으러 간단 말이죠. 건물 헌금, 건축 헌금 내고 뭘 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갖고는 안 된다.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알미니아주의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벨지 신앙고백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제4항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실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삶의 독생되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한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격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격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런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 더 나아가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의미가 그 죽음에 수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의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과 죄값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오늘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택함 받는 자들은 무한한 가치의 구속을 얻게 됩니다. 오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신 무한한 가치의 능력은 다른 어떤 성인이나 성대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인이나 성자도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인간의 죄를 사해줄 값어치가 있는 죽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어요. 어저께 절에 불교에 한 40년 동안 몸을 담고 그러니까 평생이죠. 50, 60년 동안 몸을 담고 계신 불교인분들을 만났어요. 불교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를 만나는데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그 말에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고 그랬더니 나 그런 목사는 정말 못 봤다고. 너무 좋은 목사라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고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기독교도 신을 믿는 것이고 석가모니도 결국은 신이고 다른 종교도 신은 다 하나님 만나러 신 만나는 건데 어느 것을 가든지 결국엔 한 신을 만나는 건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정확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모르고 있는 거죠. 다 구원받으면 지옥이 왜 있습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아니고요. 도르트 신주 사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히 세고 속죄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죄가 모르는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 목사 자세히 얘기해보면 아마 천과 지옥도 안 믿을걸요? 영생 안 믿을 겁니다. 죄에 대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인데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그 죄를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단 말입니다. 욕심을 내버릴 수 있으니까 인간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욕심도 안 난대요. 너무나 자기가 욕심도 안 내고 뭔가 이렇게 정말 좀 즐겁고 욕심 안 내려고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자기는. 그래서 누구 뭐 이렇게 미운 사람 없습니까? 밉지가 않대요. 나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그러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미워하지도 않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랑해요. 계속 자기 내가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그것으로 뭐요? 날 구원시켜 주겠지.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력.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기록된 것이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주셨느냐? 인내로 또는 인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아까 시편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아까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20편은 죽음이고 24편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러면 23편 이 땅은 이 인생 길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 믿는 사람 게임 체인저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 가운데 그렇죠. 경쟁 사회 여러 가지 그런 야육강식 그런 힘들고 고달프고 진짜 핍박 있고 왠지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외롭고 진짜 망한 것 같고 밑바닥 인생 사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진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는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지만 우리가 어떻다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소구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정말 저기 아까 불교 가신 그분이 더 잘 살더라고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간다니까요. 사망에처럼 느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알 수 없는 감옥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바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 체인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안 나와있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국가의 사도신경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 밑에 더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렸어. 왜 죽음의 영토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 정말 밑바닥 인생 가운데 사는 것처럼 지옥 같은 인생까지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갔다니까요. 지옥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슈퍼맨처럼 우리를 어떻게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다? 오늘 게임 체인저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가치를 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원수가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서 부으셨는데 내 자녀 원수가 우리 가운데 늘 온다 할지라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헤세드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그게 고난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너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야. 나와 같이 영원히 그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복된 인생이야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논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